한 주간 동안 또 여러분들 많은 어려운 중에서도 승리하시고 신앙으로 극복하면서 어려운 시대를 잘 이겨 나오신 줄 믿습니다. 사실 상대가 힘이 없으면 싸움의 가치가 없습니다. 여러분, 레슬링 선수가 초등학생 하나 눕혀놨다고 박수 받는 일은 천하에 없을 것입니다. 막상막하에 힘이 센 상대가 있어서 얻어맞기도 하고 또 쓰러지기도 하다가 이겼을 때 그게 상위 가치가 있습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마냥 웃을 일만 있고 좋은 일만 있으면 그 삶의 의미를 상실합니다. 어렵고 힘든 일이 있을 때 깊은 사고의 눈물 한 방울이 시 한 포기보다 귀하고 또 수많은 웅변 표현보다도 그 눈물 속에 큰 힘이 있고 뜻이 있듯이 우리가 어려운 시대를 항상 싸우면서 보람되게 전진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읽어주신 우리 로마서 8장 12절에서 15절까지 이 말씀에 보면은 여기 두 가지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는 사는 길이 있고 하나는 죽는 길이 여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는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사는 길이 뭐냐? 무엇이 어떻게 하는 것이 사는 길이고 방법이냐? 이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이 중에 이제 가장 큰 대목을 생각해보겠습니다. 첫째는 여기 본문 로마서 8장 11절과 14절에 기록되어 있는 대로 하나님의 성령을 따라 행하는 길이 사는 길이다. 이 이상의 더 큰 성경에 지적한 말은 없습니다. 성령을 따라 행하는 길이 사는 길이다.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이 축복이 여러분과 함께 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11절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할렐루야. 이 살린다는 말, 산다는 말, 또 사는 길에 대한 지적해 주신 이 모든 이 산다는 이 말에 가장 핵심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영은 살리는 영이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2절에도 성령에 대해서 뭐라고 있습니까? 생명의 성령이라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은 살리는 영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함을 받을 때 몇 가지 성경에 약속한 말씀을 보겠습니다. 첫째는 육체의 욕심을 따르지 않게 한다고 했습니다. 이것이 갈라디아 5장 16절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자, 이 육체의 욕심은 욕심이 잉태한 적 죄를 낳고 죄가 장생한 적 무엇을 낳는다고 했죠? 죽음, 사망을 낳는다. 결론은 그 죽음으로 이끌어가는 그 육체를 따라 살지 않도록 성령께서 우리를 막아주고 깨닫게 해주고 또 강권적으로 그래도 깨닫지 못하면 강제적으로라도 죽음의 길로 가지 않도록 성령이 도와주시고 역사해 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성령은 둘째로 우리가 열매를 맺게 하는데요.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갈라디아 5장 22절 말씀 23절까지 한번 읽겠습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할렐루야. 자, 이 성령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제일 원하시는 것. 그래서 믿음, 소망, 사랑 항상 있는데 그 중에 제일은 뭐라고 했죠? 사랑이니라. 사람들은 사랑받기를 원하고 사랑하기를 원하고 사랑이 귀한 줄을 알고 그렇지만은
이 사랑에 대해서 마음은 원하는데 실질적으로 행동으로 계시되지 않고 또 실질적으로 열매가 맺히지 않는 사람은 입에서는 사랑을 말하면서 속으로 미워하고 말은 사랑하면서도 그 악독한 마음이 그를 시기 질투하고 이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 왜 그러냐? 마음은 원하는데 그 마음속에 사랑이 성령의 역사가 없으니까 생각하고 실천하고 다른 거예요. 하나님께 우리가 감사한 것은요, 성령이 함께 하시면 우리가 그렇게 막 발버둥 치고 노력 안 해도 성령께서 우리를 아름다운 사랑의 마음으로 우리를 성화시켜 주시고 또 성숙시켜 주시고 열매를 맺게 해 주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위 아래도 쭉 있잖아요. 모든 열매들이 성령의 역사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선한 목적을 가지고 선한 계획을 세우고 선한 불행을 가지고 있는데 그 사람의 뜻대로 안 되는 일이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성령이 함께한 사람은 안 되는 것 같은데도 나중에 되게끔 되어집니다. 너무너무 신기해요. 전혀 불가능한데 전혀 예측 불허인데 지나는 거 보면 이게 내가 원했던 것인데 이러구나 현실로 나타났구나 바로 이것인데 바로 이거다 깜짝깜짝 놀랄 때가 여러분과 제가 한두 번이 아닐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성령이 여러분과 너를 나에게 도와주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령은 우리를 모든 것을 살리는 길로 이끌어 나가시는 것입니다. 또 로마서 8장 26절에 보면은 성령께서 우리 연약함을 도와주십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성령이 말할 수 없는 단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할렐루야.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것도 생각나게 하고 힘이 없어서 할 수 없는 것을 할 수 있게 해주시고 심지어 한마디로 말해서 우리 연약함을 도와주신다. 여러분 돕는다는 말이 참 좋잖아요. 내가 도와줄까? 나를 좀 도와줘. 또 하는 성경에도 나는 너희를 돕는 여호와라고 돕는다는 말, 헬프라는 말이 얼마나 성경에도 많고 우리 일상생활에도 주어지는 말 가운데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은 다 마음뿐인데 미치지 못할 때가 많아요. 부자식 간에도 그렇고 부부 간에도 마찬가지고 친구 간에도 마찬가지고 마음대로 원하는 대로 이루지 않지만은 하나님의 성령은 감당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고 도와주시고 능치만 없도록 역사해 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항상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될 때에 절대 여러분들이 연약함에 대해서 좌절할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 자기를 보고 자기의 능력을 보고 나갈 때에 사람이 기뻤다가 슬펐다가 웃었다가 울었다가 막 춤을 췄다가 주저 단식했다가 이 굴곡이 생깁니다. 그러나 항상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의 성령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성령이 인도해 주시기 때문에 무슨 일을 당해도 하나님의 성령이 이끌어 주시고 책임져 주시고 다 익사해 주리라 또 연약함을 도와주리라 이렇게 믿기 때문에 마음에 항상 안정이 되어지고 생활하게 됩니다. 또 성령의 인도하신 바가 될 때 성령은 뭐라고 했습니까? 영생으로 우리에게 이끌어 준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갈라디아 6장 8절을 한번 보십시다.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진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할렐루야.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영생은 뭐예요? 영원히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성령은 우리에게 육의 산도 성령 안에서 여러분들을 장수하는 축복도 주시고
우리의 영혼이, 이 육체는 언젠가 장수해도 끝이 있지만은 영원토록 살아가는 영생을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우리에게 주실 것을 약속했습니다. 그래서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뭐라고 했죠? 성령으로부터 하는 말이 귀한 거예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영원히 삶을 보장을 받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성령과 함께 사는 사람은요, 절대로 여러분들이 무엇이든지 포기하거나 좌절하거나 실망하거나 후회하거나 그렇게 할 필요가 없습니다. 성령이 여러분들을 모든 것을 다 책임져 주시고 이끌어 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어떤 길이 사는 길이냐? 레위기 18장 4절 5절에 보면요, 말씀을 지켜 행하는 자가 행하는 길이 사는 길이라 그랬습니다. 오늘 사는 길을 갑시다. 그 간단합니다. 말씀을 지켜서 여호와의 규례를 지켜서 행하면 돼요. 우리 다 같이 레위기 18장 4절, 너희는 내 법도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그대로 행하라. 나는 너희 하나님이 여호와니라. 너희는 내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사람이 이를 행하면 그로 말미암아 살리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아멘. 자, 이 살리라는 말씀이 계속 나오죠. 여호와의 법도를 지키는 것이 사는 길이에요. 우리가 참 젊을 때도 청년 때 한 40년 50년 이럴 때, 그때는요 미국이나 영국 가면 모든 제도가 신앙입니다. 오직 교회가 중심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학교의 모든 것이 필수 과목이에요. 존 F 케네디 이전까지는 전체가 학교마다 주기도문을 배워야 되고 아이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심어줬습니다. 주기도문을 먼저 하게 했습니다. 어느 선생이든지 신불시간에 불문하고 성경을 필수 과목으로 하고 기도로 시작을 했던 나라가 여러 각국의 이민들을 받아들이고 여러 각 종파가 들어와서 이제는 그 신앙 중심이, 말씀 중심이 이제는 사람 중심으로 바꾸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법인데 이제는 사람의 생각으로 여러 가지 철학적으로 또 여러 가지 인간의 세속적인 이런 생활권에 모든 것이 도입시켜가지고 주입시키고 또 여기에 부합시켜가지고 사람 사는데 편리한 중심으로 이렇게 나가다가 이제는 뭡니까? 남자끼리 결혼해도 부부간에 혼인신고를 해줘야 되고, 여자끼리 결혼해도 하나는 신랑이고 하나는 여러분 아내가 신부가 돼가지고 호적을 올려줘야 돼요. 기가 막힌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아들이 결혼한다고 남자를 하나 데리고 왔어요. 얘가 누구냐? 내 아내입니다. 이거 기가 막힌 거예요. 여러분 딸이 결혼 대상이라고 소개시키느라고 딸이 여자를 하나 데리고 왔습니다. 여자 누군데? 신랑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국법으로 정해지기까지 이렇게 타락되니까 하나님의 축복이 사라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재앙이 이 땅에 쏟아지는 것입니다. 그것을 또 받아들이려고 다른 나라도 얼마나 지금 법을 만들고 제정하고, 앞으로 보세요, 이런 사람은 다 멸망받습니다.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을 받을 거예요. 왜 그러냐? 하나님의 법칙을, 하나님 법도를 지키지 않기 때문에 법도를 지켜 행하여 죽지 않고 산다고 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에서 제일 무슨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십니다. 제일 사랑해야 될 분도, 제일 사랑해 주실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의 법을 따라 살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 때에 반드시 하나님께서 은혜와 축복을 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시편 기자는 다윗은 뭐라고 했습니까? 시편 119편
44절과 50절을 봅시다. 내가 주의 법을 항상 지키리이다. 영원히 지키리이다. 이 말씀은 나의 고난 중의 위로라.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이 다윗을 살렸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과 저를 살렸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리이다, 항상 지키겠다 하고 선포했습니다. 따라합시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리이다, 항상 지키리이다. 이 다윗의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요 나의 고백입니다. 이와 같이 사는 사람, 이와 같이 사는 가정, 이와 같이 사는 국가는 하나님의 보장을 받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하나님의 영광이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이것이 사는 길이에요. 사람은 오늘날 스스로 멸망의 길을 가면서도 깨닫지 못하고 죽음의 길을 가면서도 깨닫지 못하고 얼마나 길을 잃고 방황하는 영혼들, 오늘 이 방송을 시청하신 여러분 중에 행여나 믿지 않는 분이 계신다면 오늘 여러분 하나님께 돌아오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해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보세요.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천군 천사를 보내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손길이 여러분과 함께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매일처럼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 살 때 정말 하나님이 구구절절 하신 말씀이 뭐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라, 말씀대로 순종하라, 말씀대로 따라오라, 말씀대로 걸어가라, 말씀대로 행하라. 계속해서 이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왜? 살게 하기 위해서. 우리 신명기 8장 3절에도 보겠습니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는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한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십니다. 자, 하나님이 이게 무슨 말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길을 걸어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여러분 가보면 알지만은 그 홍해를 건너서 가나안 땅 가는 길이, 저도 그 코스를 한번 그대로 가봤어요. 그런데 걸어가도 한 달도 안 걸려서 갈 수 있어요. 우리나라 땅은 좁아요. 그런데 40년 동안을 거기 살 동안에 하나도 광야에서는 양식을 주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를 뭐라고 했지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것이다. 그래서 사람이 자기 노력으로 먹고 자기 노력으로 할 수 있고 자기 원하는 대로 되어지고 하면은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을 따르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만나를 주어서 먹게 했다고 그랬어요. 그 이유는 하나님이 주시던 이 만나를 먹고 살듯이 하나님 주시던 말씀으로 산다, 말씀으로 살 수 있다, 이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창조한 인간들에게 계속해서 우리에게 사는 길을 말씀해 주셨고 잘 되는 길을 말씀해 주셨고 축복받는 길을 말씀해 주셨고 여러분들이 승리하는 길을 계속해서 말씀해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항상 지키면 힘드는 것 같지만, 여러분 고속도로 달리고 여러분 그 4차선 또 혹은 8차선 도로에 선이 꺼 있습니다. 그 마음대로 가게 두지 않고 왜 그 선을 끊어서 그 귀찮게 여길지 모르지만은 그대로 가면 피차 잘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선이 없이 옛날에 그 남비는 거의 다 보면은 지금은 다 이게 좀 달라졌지만은 그 선이 없는 도로가 많습니다. 그럼 그 앞서서 가면 그 사람이 우선권이에요. 근데 그렇게 되니까 엉망진창으로 차들이 거미줄처럼 엉켜가지고 함께 가지도 못하고 사고도 그냥
여기저기서 따발로 일어나고 그렇습니다. 자, 우리 하나님께서 정말 사는 길을 주신 것은 하나님의 성령을 따르게 하고 말씀을 준행하게 하실 거요. 그 다음에 죽는 길이 뭐냐? 여러분, 죽는 것을 원하는 사람 없습니다. 그런데 원치 않으면서도 죽는 길을 가는 사람은 많아요. 자, 어떤 길이 죽는 길이냐? 이 성경에 크게 두 가지 오늘 나타냈습니다. 첫째는 사탄의 지배를 받는 것이 죽는 길이다. 귀신을 따르면 죽는 길이다, 그 말이죠. 우리 마가복음 9장 17절 18절 그리고 띄어서 22절 같이 보겠습니다. 무리 중에 하나가 대답하되 선생님, 말 못하게 귀신 들린 내 아들을 선생님께 데려왔나이다. 귀신이 어디서든지 그를 잡으면 거꾸러져 거품을 흘리며 이를 갈며 그리고 파리해 가는지라. 내가 선생님의 제자들에게 내쫓아달라 하였으나 그들이 능히 하지 못하더이다.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자, 여기서 중요한 말씀이 있죠.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물에도 던지고 불에도 던지고 거품도 흘리게 하고 파리하게 만들어주고, 이게 귀신이 그 아이를 죽이려고 한 것입니다. 여러분, 보이지 않지만 지금도 이 땅에 가장 두 세력이 우리 가운데 역사합니다. 하나는 보이지 않는 성령이 여러분 가운데 역사하시고, 하나는 보이지 않는 어둠의 영이 역사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어둠의 영을, 예수 믿는 사람들은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여러분을 도와주시기 때문입니다. 빛 앞에는 어둠이 다 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래도 귀신 들려서 마귀가 귀신이 죽이려고 하는 이 아이를 예수님께 데려가서 이 부모가 솔직하게 얘기했습니다. 귀신이 이 아이를 죽이려고 합니다. 주여 살려주시옵소서. 귀신이 죽이려고 하는 이 아이를 예수님이 살려주시옵소서. 여러분, 이 부모는 예수님은 살리는 이 아이를 구출해 줄 줄 믿었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 사는 길은 예수님 붙잡고 예수의 이름으로 사탄을 물리쳐야 됩니다. 어둠의 영들은 말세에 모든 사람들 속에 얼마나 역사하는지 모릅니다. 의롭게 살려고 하지만은 인간 건성은요, 자체가 의의는 없습니다. 어떤 회사를 경영하는 주인이 그 금전이 너무너무 이렇게 계산이 안 맞고 나중에 보니까 흔히 요즘에 하는 말로 말하면 삥땅하는 거, 도를 쓰레기 한다고 그러죠. 훔쳐가고 뭐. 그래서 이 주인이 사방에 문의해가지고 아주 정직한 사람을 사원을 택하여 세웠습니다. 그 큰 상점에 이제 점원들 몇 사람 두었는데, 이게 손님들이 오면은 이거 물건 어떻습니까? 이거 좋습니까? 하고 물으면 어디 봅시다. 이건 여기 좀 흠이 있네요. 또 어떤 분은 이거 괜찮습니까? 이거 기한이 좀 지났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이거 어떻게 괜찮습니까? 어디 봅시다. 이거는 어디 좀 이거 싼 거 모조품입니다. 뭐 자꾸 이런 식으로 하니까 장사가 안 되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주인이 이 사람을 쫓아냈다는 말이 있어요. 주인은 정직한 사람을 찾아 저분을 세우기로 이렇게 원했지만은 또 막상 자기에게 유익이 안 되니까, 손해가 되니까 정직한 사람을 또 쫓아내는 거예요. 저는 그 길을 읽고 참 절대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이 그 안에 역사하기 전까지는 인성, 육성이 자기를 지배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이 사람이 왜 악해지느냐, 마귀가 들어가면 악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경에 온전히 주장하기 전에는 절대로 육성이 선하지 않습니다. 오늘 주의 성령으로 여러분들이 충만해지기를 축원합니다. 육성이 다 사라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2절에 여기 뭐라고 했나 한번 보겠어요. 둘째로 여기 끝으로 죽는 길이 뭐냐? 육신대로 사는 것이라고 있습니다. 다 같이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비쳐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잘리니. 자, 여기에 육신으로 살면 뭐 한다고 그러죠? 죽으리라. 육신대로 살면 죽는다. 육신은 그래서 무엇으로 육신의 행자를? 성령으로 육신의 모든 것을 죽여야 돼.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면 생각이 변화되고 취미가 달라지고 그리고 행동이 달라지도록 성령께서 역사하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무슨 선함이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를 지배하면 악이 싫어지고 천만금이 쌓여있어도 불의한 것은 헌신짝같이 여기지는 성령이 우리에게 역사해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원수도 사랑할 수 있는 성령의 역사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육신을 따라서 죽음의 길로 가는 여러분들이 성령으로 인도함을 받아서 생명의 길로, 영생의 길로, 사는 길로 주여 인도해 주시옵소서. 내 믿음도 살고 내 모든 경제도 살고 내 영혼도 살게 해주시고 용기도 살게 해주시고 믿음도 살게 해주시고 하나님이여 성령이여 오늘 저를 사로잡아 주시옵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비대면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 거룩한 예배를 드리는 이 시간에 사랑하는 성도들이 지금 어느 곳에서 이 말씀을 듣든지 TV 앞에서나 방송 통해서 또 이제 유튜브를 통해서 온라인을 통해서 주여 또 실시의 방송을 통해서 다 은혜 받게 하시고 저 영혼들이 한 사람도 죽는 길로 가지 않게 하시고 사는 길을 가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